녹음 40일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6권 제22부 사람의 두 번째 녹음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성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묵상하신 내용을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좋은 내용을 늘 잘 읽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리딩이 단 한 사람의 형제나 단 한 사람의 자매에게라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리딩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리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충만한 리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서에 있어서의 사람부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디아서 1장 1절. 성서는 사람을 대단히 가볍게 본다. 사람? 그건 뭐냐? 그는 입김. 창세기 6장 17절 이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12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이사야서 2장 22절라고. 이것이 성서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다. 성서에는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저자가 밝혀져 있는 책은 몇 없다. 아니,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약 성서의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후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며 정말 모세의 작품인지 아닌지는 큰 의문이다. 욥기는 누구의 저작인가? 어떤 이는 모세가 쓴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쓴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솔로몬 왕이 쓴 것이라고 하여 이것 또한 분명치 않은 문제다. 솔로몬의 아가라고는 하나 오늘날 아가가 그 왕이 직접 썼다고 믿는 학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신약 성서로 내려와 마태복음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것이 사도 마태가 쓴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다. 그것은 마태가 썼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것은 마태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하는, 즉 마태의 지휘 밑에 혹은 마태의 구전을 필기하여 된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꼭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 썼다고 믿는 사람은 근세 성서학을 보면 틀림없이 실망할 것이다. 많은 유명한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요한에 의해 된 것임을 부정한다. 이것은 신약 성서 중 가장 나중에 된 것의 하나이며 아마도 12제자 중 하나에 의해 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터이다. 또 최근에는 바울의 서간까지도 정말 바울이 썼느냐 아니냐를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명백히 바울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비평가는 바울의 작품임을 부정한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불명한 것은 오늘날 비로소 알려진 일이 아니다. 베드로 후서가 사도 베드로와 관계없다는 것도 옛부터 주장되어 온 일이다. 참으로 성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성서 각 서의 저자처럼 문제가 착잡한 문제는 없다. 이것은 아무리 연구해도 끝이 없는 문제다. 성서는 누구에 의해 쓰여졌느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쓰신 책이라고 밖에 대답할 말이 없다. 그렇다면 저자가 분명치 않은 성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성서는 성서 그 자체가 귀중한 것이며 저자 때문에 귀중한 것은 아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자기의 증명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남에게 소개할 때 남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세의 말이라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우리는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고 싶은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우리와 같은 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 우리는 예언자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서 저자가 불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인정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것을 분명히 한 결과로 사람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사람을 숭배하게 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또 저자 자신도 되도록 그 이름을 감추려 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욥기의 기자는 시인 밀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는 그의 모든 지식과 정력을 쏟았다. 그는 참으로 그의 펄펄 끓는 마음의 가마솥에서 녹아 흐르는 철 같은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존재까지도 잊어버렸다. 그는 마침내 그의 저작에 그의 이름을 쓰는 일조차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의 독자도 또 그의 정신에 동화되어 그의 저작에 의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욥기가 그랬다. 이사야도 다니엘도 모두 그렇다. 성서는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저자의 이름을 묻지 않는다. 그 저자의 이름은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과 성서만이 남아있다.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요 사람을 통하여 된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에게 주신 책, 이것이 성서이다. 그 저자가 불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원전 몇 년, 몇 월, 며칠에 난 사람인가? 그는 또 언제, 어디서 죽었는가?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고고학자들과 완고한 신자들이 몹시 알고 싶어하는 문제다. 그러나 성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유대 나라의 건설자 모세는 사람의 손을 빌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장사하시어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모세 숭배를 끊어버리셨다. 모세는 위인임에 틀림없으나 그는 다른 나라의 건설자처럼 백성의 숭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이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일을 하면 족한 것이다. 그의 무덤을 남겨놓으면 사람들이 여기에 참배하고 이를 향해 숭배할 우려가 있다. 그의 죽은 장소를 분명히 해두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성전을 지을 위험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아무것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위인 모세의 유적을 모조리 가려버리셨다. 모세에 이어 구약시대의 인물은 엘리야다. 그는 예언자 중에 으뜸이었고
그의 나라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유적이 없는 것일까? 걷잡을 수 없이 유대인 중에 엘리야 숭배가 일어나려고 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적적인 최후로 이 위험은 전혀 없어졌다. 두 사람, 즉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 하 2장 11절에서 12절. 그리하여 엘리야는 그 예언자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남겼을 뿐 다른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의 몸은 하늘로 옮겨졌다고 한다. 그 최후의 모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도 있었으나 그 나라 사람들이 그의 유해를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또 예언자 엘리야를 숭배하는 일도 허락되지 않았다. 모세가 그렇다. 엘리야가 그렇다. 또 예수도 그렇다.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그 많은 인류의 숭배를 받기에 족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조차 우상적 숭배를 받을 뿐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유골, 그것이 만일 남아있다고 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로 숭배되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관해서도 개인적 유물은 아무것도 남기시지 않았다. 그가 나신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어디 있는가?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 촌의 오두막집은 어느 것인가? 그가 장사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들을 모두 찾으려고 애써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을 때 확실히 밟고 다니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사마리아의 우물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 우물은 지금도 아직 있어서 그가 이방 여인에게 그의 새로운 종교를 말씀하신 곳으로서 가장 신성시 되는 곳이다. 그러나 이것을 빼놓고는 그 밖에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지리학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그가 이 세상에 계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이 땅에 많은 발자취를 남기지 아니하셨다. 그리하여 그 까닭을 알기는 어렵지 않다. 그리스도는 새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의 종교는 전혀 심령적이다. 그가 보이신 하나님은 그리심 산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자가 아니고 심령과 진리로 예배할 뿐이다. 그는 또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우주 만민의 세세무궁한 구세주이다. 그래서 그에게 지리학적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 또 육체적 속박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는 만세에 걸친 만민의 영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는 필요상 심령적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의 고적을 찾고 그를 사학적으로 연구하려는 사람은 마침내 그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후에 예수를 직접 보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그의 그리스도관을 말해주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 바울은 그리스도를 숭배했다. 그러나 그 인물을 숭배한 것이 아니다. 그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러러본 것이다. 후세에 이르러 기독교회 안에 성도 숭배 같은 것이 시작되었다. 로마에
성 베드로의 유골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해서 이것을 참배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거기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말들을 했다. 그 조그마한 조각을 수만 금을 주고 사들일 지경이었다. 육이 영을 떠난 채로 공덕이 있는 것이라고 믿어졌다. 우상숭배가 새로운 세력으로 교회 안에 부흥했다. 성 베드로는 성 바울과 함께 서기 67년 6월 29일 로마시에서 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오스티안 가도의 아쿠아 자르바라는 곳에서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었다고 말한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무덤을 감추시어 하나님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셨고 예언자 엘리야를 불수레에 태워 하늘로 영접하신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도 이름 없는 곳에서 이름 없이 죽게 하셨을 것이다. 둘 다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이었으며 그들이 가장 싫어한 것은 사람에게 숭배받는 일이었다. 일찍이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나와 제사 드리려 했을 때 옷을 찢으며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인간이다 하고 외치고 군중들이 자기에게 바치려는 제물을 물리친 바울은 그가 죽은 뒤 사람들이 자기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를 갈고 몸서리칠 것이다. 참으로 바울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함과 동시에 바울 그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만유이시며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비하여 인간은 텅 빈 존재다. 우리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눈에는 사람이 크게 보여서는 안 된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 1910년 10월 성서지 연구. 사람과 자연. 자연이라고도 하고 우주라고도 하고 세계라고도 하고 또 세상이라고도 한다. 말은 다르나 그 가리키는 것은 하나다. 곧 물적 실제 전체를 이르는 말이다. 수억을 헤아리는 별은 자연이다. 태양과 그 주위를 도는 유성은 자연이다. 지구도 자연이다. 그 속에 있는 모든 물은 자연이다. 바다와 산과 공기와 물, 물고기와 날짐승과 들짐승, 이를 기르는 나무와 풀은 모두 자연이다. 전자와 전기와 자기도 자연이다. 그리고 내 몸도 자연이다. 그 오장육부가 자연이다. 뇌가 자연일 뿐 아니라 정과 본능도 자연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성이다. 연애나 우정도 또한 같다. 성운에서 애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연이다. 자연은 넓은 뜻을 가진 말이다. 그 범위는 무한하다. 우리는 자연 속에 살고 움직이며 또 존재하고 있다. 위대하다 자연이여. 그리고 자연에 대하여 나가 있다. 자기가 있다. 내 자각의 중심이 있다. 이것을 영이라고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 하여 이름은 다르나 실은 하나이다. 자연 만유 안에서 나만은 자연이 아니다. 자연과 상대하는 존재다. 그리고 나와 함께 남이 있다.
그들도 역시 자연 속에 있지만 자연의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영을 통솔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 나와 남과 하나님과 셋이 서로 연결되어 영적 우주를 구성한다. 그러나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 자연 대 나 하나로 보는 것이 편리하다. 자연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나, 곧 나는 자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에 복종해야 할 것인가? 이를 정복해야 할 것인가? 이와 타협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거듭 말하지만 자연에 대해서 나 자신은 별개이다. 나 자신, I, 이히는 별개이다. 나는 지구나 아시아나 일본이 아니다. 나는 이 몸속에 깃들어 있는 주인이며 기관이 아니다. 넓은 우주에 있으면서 나는 이에 속하지 않고 이와 상대해서 서 있는 것이다. 그 적은 아니지만 그에 종속된 것도 아니다. 나는 우주, 자연에 대해 독립인이다. 나는 이에 대해 화목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 권능을 가졌다. 나는 자연의 강한 것을 안다. 그러나 그 불도, 바람도, 쇠도, 구리도, 금도, 은도, 군함이나 군대로 나타나는 폭력도 나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무형의 나 자신, 생각하면 위대한 존재다. 오리온 성자의 무한대를 가지고도 그 가치로 볼 때 이 영인 나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연 안에 있으면서 자연의 소산이 아니란 것을 안다. 자연의 일부분인 나의 몸은 흙에서 발달해서 된 것인지는 몰라도 나는 특수한 존재이며 자연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내가 이 대자연에 대해 어떤 태도로 나와야 할 것인지 그것은 인생 최대의 문제이다. 그런데 주의하라. 자연은 우주의 외계를 한정하는 은하수에서부터 가깝게는 나의 처자, 권속, 더욱 가깝게는 나의 뇌수, 심장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불행한 것은 인간이다. 그런 큰 문제를 안고 태어난 것이다. 시인의 말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 자연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를 유혹한다. 그 강한 힘으로 나를 위협한다. 이와 상대하여 나는 도저히 그의 적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고 이에 타협해서도 안 되고 이를 정복하여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나의 사람된 의무이며 특권이다. 나의 가치는 내가 자연에 대해 취하는 태도 여하로 결정되는 것이다. 자연에 굴복한다면 그러면 나는 멸망한다. 자연과 타협한다면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실없는 놈이 되고 만다. 자연에 이겨 이를 정복한다면 그러면 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자연 속에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내가 이를 이기고 살기 위한 때문이다. 인생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자연에 이기느냐 지느냐 거기에 있다. 그리고 자연의 정복은 단순히 그 이용이 아니다. 어떠한 뜻에서도 자연을 나 이상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늘이 그 큰 것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보석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나를 유혹할 수 없게 하는 데 있다. 자연은 무한대라고 하지만
육과 정을 가지고 내게 접근하면 나는 다 그를 짓눌러서 그를 통째로 짓누를 수가 있다. 자연의 정복이라고 해서 오리온 성좌까지 출전할 필요는 없다.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몸에서 대자연을 정복할 수가 있다. 예수는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다. 곧 자연을 정복하셨다.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그의 부활이 그 증거이다. 그는 완전히 자연을 이기고 그 법칙을 초월하셨다. 그리고 나도 그에게 배워 그의 도움을 받아 자연에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바울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까지 이르려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1절. 1929년 12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과 사람의 등짐.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이것을 모두 그가 사랑하는 아들인 인류에게 주시었고 인류는 그의 보호 아래 이것을 갈고 꾸미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인류가 해마다 계명하고 진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며 하나님은 인류를 자랑으로 삼으시고 더욱더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어루만지신다. 비록 인류 사이에 많은 죄악이 행해지고 무신론을 부르짖고 슬픈 일과 참혹한 일이 연출되지만 도량이 넓으신 하나님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이 배반해도 화내지 않고 둘 사이는 더욱 친밀한 부자처럼 관련되어 그들 사이에는 일찍이 등지어 떨어진 일이 없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갖는 하나님과 인류에 관한 관념이다. 기독교 신자라고 부르는 사람 가운데도 근대적,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혹은 그 비슷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서는 결코 그러한 사상을 가르치지 않는다. 성서는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고 괄호 열고 그것은 같다. 인류를 만드시고 이를 사랑하시어 그에게 땅과 그 안의 만물을 주셨다. 괄호 열고 그것도 같다. 괄호 닫고. 그러나 인류는 이미 받은 이 무상의 특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여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원수인 악마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이에 따라 하나님을 배반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부자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떠나고 사람은 땅 위를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버렸다. 여기서 사람은 서로 신뢰하려고 하면서도 싸움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자식을 잃고 울며 사람은 아버지를 잃고 어두운 밤을 방황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오늘날도 다름없는 이 세상의 상태이다. 물론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인류를 버리시지 않고 자주 의인을 보내고 예언자를 보냈으며 마침내는 그의 외아들까지 보내어 인류의 반역을 고치려고 하셨다. 그러나 인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물리치고 돌로 치고 혹은 칼로 죽이었고 나중에는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사랑에 보답했다. 인류는 그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의 적이 되었고 지금도 돌아서지 않는다. 사람이 미워하는 것 중에 참 하나님만큼 미워하는 것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세계를 빼앗고 마음대로 개발하여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자기가 택한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상태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주인은 마침내 오셔서 그 소유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마침내 땅 위에서 반역의 무리를 내쫓으신다. 그래서 이를 온순한 백성에게 주신다. 세상 끝날이라든가 최후의 심판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지금은 아직 암흑의 세력이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에 익어 그를 멸시하고 인류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기이다. 이때 신자는 빨리 반역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와 처음 맺었던 부자 관계로 돌아가 이제 방금 세상에 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끝에 이르기까지 말을 바꾸고 가락을 바꾸어 혹은 훈계를 가지고 혹은 비유를 가지고 되풀이 반복하여 줄기차게 알려주는 성서 말씀이다. 사람의 자기에 대한 관념과 성서의 사람에 관한 지시의 어느 것이 참인가? 그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사람에게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고 물을 때 대답은 뻔한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반역자요, 하나님의 진노가 깃든 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존재라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지는 않는다. 자기가 그렇다는 말을 들으면 그는 화를 내고 귀를 막고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사람은 칭찬받기와 다른 사람의 복종을 제일 좋아한다. 그는 개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또 인류 전체로서 무엇보다도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은 그의 특성이다. 그는 만물의 장이며 나면서부터 죽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기뻐 어쩔 줄 모르며 그런 칭찬을 해준 사람을 보고 인류의 벗이요, 진보적 사상가요, 하나님과 사람의 화합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성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에는 진노가 없고 형벌도 없다. 사랑은 주는 것을 알고 구하는 것은 모른다.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남들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는 인생의 비밀을 찾아내기나 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성서는 인류에 대해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성서는 서슴지 않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하고 있다. 참으로 격렬한 말이다. 인류에 대한 탄핵이 이보다 더 강할 수는 없다. 이것은 소위 오늘날의 진보적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의 가락이 아니다. 이것은 쓰디 쓴 말이다. 고귀한 인류가 듣기에 견딜 수 없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울 혼자의 말투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다. 예수도 또 바리새인들을 부를 때 똑같은 말을 하셨다. 마태복음 12장 34절. 그는 그의 적만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의 제자에 대해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마태복음 17장 11절라고 말씀하셨다. 이 경우 악한 자란 악마의 성질을 띤 자라는 뜻이다.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과 같다.
거룩하신 예수가 보실 때 그가 특별히 택하신 제자까지도 악마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예수는 인류가 땅의 약탈자임을 말하고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분명히 하셨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로 두르고 거기 즙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많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간접으로 인류 전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포도원은 이 아름다운 세상이다. 농부는 인류다. 주인의 종이란 의인과 예언자다. 상속자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다.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땅을 빼앗고 그 열매를 주인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가 이것을 횡령하여 주인이 사자를 보내어 이를 요구하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마침내 그 외의 아들까지를 죽여 온 땅을 영원히 내 것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인이 스스로 그 소유한 포도원에 왔을 때는 악한 인류를 멸하고 이를 그가 택하신 선민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이 짧은 비유 속에 인류의 창조와 그 비참한 역사와 그 불쌍한 운명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 그 밖에 성서 전체를 통하여 이 인생관은 곳곳에서 풀이되고 있다. 이 인생관이 있어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강림도 필요하고 십자가상의 속죄도 필요하게 되고 부활도 필요하고 승천도 필요한 것이다.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복음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성서만이 인류의 타락을 말하고 그 완전한 구제책을 마련해 주었다. 성서를 빼놓은 다른 종교는 인생의 전체적 부패, 즉 total depravity를 말하지 않는 대신 그 완전한 구원을 제공하지도 못한다. 사람의 선을 부르짖고 사회의 자연적 진보를 말하는 사람은 백성의 상처를 겉만 어루만지는 거짓 예언자다. 쓴 말은 친구의 특성이다. 인류의 참 친구는 그 죄를 묵과하는 자가 아니다. 대담하게 이것을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피인 길르앗의 유향을 가지고 그 깊은 상처를 고치는 사람이다. 1918년 7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정말 얼마나 악하고 죄의 자식이니까 그러하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쭉 성서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참 인상적인 것은 그 성경의 저자가 없는 것, 거의 헷갈리는 것. 그러나 인류는 그것을 찾으려고 막 인생을 바치잖아요. 그 아르케올로지스트들, 고고학자들이죠. 이렇게 보면서 참, 그리고 뭐 로마 카톨릭도 베드로의 그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베드로가 죽은 곳에 뭐 성당을 세웠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걸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현혹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저도 그때 이스라엘에 갔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어디쯤에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참 부끄럽고 참 그러네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가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올려놓았던 그 시체를 올려놓았던 돌 침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만지고 거기에다 대고 막 기도를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막 부끄럽지도 않은지 서로 막 정신없이 소리를 내서 막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건 돌인데 그래도 우리 주님이 누우셨던 곳이니까 나도 만져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만지고 갑자기 또 막 괜히 경건해져 가지고 훌쩍훌쩍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서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 물건, 돌 이런 것들, 무덤자리, 교회 이런 것들이 우상화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또 그런 짓을 내가 하고 돌아왔구나 하고 지금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지으시고 또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하면서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리딩을 통하여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가 계셔서 이 리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리딩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